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입니다. 우봉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기를 허락하시고 건강함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조석으로 선선함을 느낍니다. 지난 여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참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성도의 수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저 열정과 저 간절함과 저 뜨거움이 없이는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오니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박민영 목사님과 박성환 목사님을 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함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이상기온과 지진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참빛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사 이들을 통하여 참빛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서로 들고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나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자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목마른 인생의 답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공짜가 없다. 주는 반드시 거기에 내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짜가 없다. 또 사람들이 비밀은 없다. 비밀로 간직했지만 그것이 밝혀지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무덤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약속하고 우리는 비밀이다 라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비밀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인생에게는 정답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전반부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말씀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제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그들이 혼합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 사마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좀 더 걸어가지만은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샘 곁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기르는 시간이 6시라고 그랬습니다.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반이니까 우리나라 날씨로 보면 12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창기 취급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우물을 길러러 올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5명이나 된 남편과 헤어졌고 또 지금 6번째에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마치 창기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여인에게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여인은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물을 달라고 그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다고 합니다. 목마르고 나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참기라고 여기고 욕을 하고 쑥덕거리고 비아냥대고 하는 것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정말 나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를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르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현재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네가 말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처난 여인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5명이나 남편을 바꾼 그 여인과 상대해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그런 목마름,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의 목마름,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 여인에게 희망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5명의 남편을 같이 했지만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혹시라도 이 여인이 만족할 만큼 그 목마름을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여인의 상처는 더 컸을 것입니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최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답을 낳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답안지를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그 속에서 생동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샘 수 없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현세와 예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시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그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인생의 목마름이 어떤 정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화 중에 갑자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지금 5명의 남편을 바꾸었지만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꼭 집어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이 여인에게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끌어내서 그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풀지 못한 인생 문제를 끊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남편 이야기를 내서 풀어주시려고 남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인을 부끄럽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목마름의 갈증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남편을, 세상의 권력이나 돈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목마름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인생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이 여인처럼 남편을 바꿉니다. 남편이 첫째 남편에게 만족했다면 남편을 다시 두 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만족했다면 다섯 번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혼하고 다섯 번째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를 맞이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게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도 만족을 얻으려고, 이 여인도 만족을 얻으려고 남편을 다섯 번씩이나 바꾼 것을 보면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변모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인들이 옷을 이렇게 자주 바꿉니다. 아침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 저녁에 입었던 옷이 다르고 낮에 입었던 옷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아름다운 패션을 보일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내놓으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옷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금 현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차를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차의 차종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타고 친구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넉넉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전에 참 이렇게 좀 한국 경제가 정상으로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가 그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상대방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또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을 잘 하시구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전세를 살다가 작은 집을 사고 작은 집을 사서 또 중도로 바꾸고 중도에서 최고의 집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참 급상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도 많고 또 요즘은 너무나 교회가 이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회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좀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만족하는 어떤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과 말씀하는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 속에 그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답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생이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부를 따로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바빠서 기말 그 시험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를 못한 신학생이 답안지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교수가 그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해서 그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답을 모르는 학생은 0점. 그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십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목마른 인생에서 해방되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생수고 그 생수를 맞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국에는 문제가 없고 목마름이 없을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목마름이고 모두가 다 인생의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내게 남편 5이 있다. 그리고 너와 결혼하지 않는 한 남편과 살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차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말에 동의를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인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분은 선지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남편이 5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이 말은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배를 새 인생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일으켜야 된다. 예수님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런 생수를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예배로 새 인생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새 인생으로 내 삶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무너진 인생의 삶을 다시 세우는 새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물러가게 하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에게 그 결정권을 주지 않고 내 결정대로 결정하는 경우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없어서 이날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못 나올 수 있는 사정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건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주인의 자리에서 명령하시고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내 깊은 마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 그러므로 예배로 내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생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마저 주인의 자리마저 내놓지 아니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시한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교가 닥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받고 지나가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받고 지나가라. 그런데 주일학생이 거기에 서서 그 순교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만 살려놓고 사진을 밟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신비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향불의 숯은 반드시 정한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 불이나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갖다 드린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서 직사를 하는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물론 그 자기는 농사를 짓는 자로서 자기의 농작물을 통해서 드렸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5가지 중에서 소재가 있습니다. 그건 농작물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갔든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결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예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 예배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내가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영혼과 중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외부적 허식과 허식된 예배를 외부적 허식과 반대되는 예배가 신령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 의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외형적으로 그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졸리면 좀 미리 자고 좀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좀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사울왕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정말 잘했어요. 내가 만약 사울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에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약속이 되었고 7일의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났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적군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돌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타고난 상황에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는 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바는 실금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갈증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답안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답안지를 갖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라고, 그 목마른 목을 채워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고 계신가 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갈증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증의 답을, 목마름의 답을, 인생의 답을 이미 예수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야, 예수님이 내 목마름의 답이야 라고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한 자들만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목마른 인생.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과 상처를 치유할 곳을 찾지 못한다.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상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죠. 인생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한 한 부자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삶은 비참했습니다. 지나가는 예사의 문제가 아니라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가 갈 수 없는, 마신 자, 마시지 않는 자가 가는 그 고통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해결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다 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치 어찌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가 없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답안지를 내게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은 해결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해결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요한복음 3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한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황철이 가장 강하고 다이아몬드가 강하고 세 번째가 자기의식, 자기의 고집이라 아직도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꺾어지라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집하는 그 고집을 내려라. 이제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내 고집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수를 마신다. 자기 목마름을 뛰게 하는 예수이신 생수를 마신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모든 것의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답이심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의 정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답안지를 갖고 찾고 계시는 그 대상자가 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안지를 갖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답안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며 예수님이 주신 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하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박성원 목사, 감사문 박민호 목사님, 강준석 사모님, 장만예 본사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도의 본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봉호 집사님, 고나인 성도님, 강상군, 강정숙 집사님, 최문재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박형수 성도님, 임숙기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순 사모님, 이정식 집사님, 이정원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안경배 집사님, 최재익 집사님, 장만래 권사님, 이윤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표기도회 안경배 집사님, 숙성 최재익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9월 21일 다다음 주죠. 참빛교회 야유 수련회가 루데이시아 테마파크 가평하고 요주 있는 쪽에 있다고 그러네요.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다가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온 교인들이 야유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목마른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정답이 되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서 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목마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돈이 목마르고 세상의 종력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여인이 남편의 5 남편을 통하여서도 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목마름이 해결받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정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찾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와 간의 기근과 또한 전쟁과 또한 가뭄과 또한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위정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남을 위해서 또 북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나라와 전쟁과 기근과 또한 가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는 안타까운 사건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전쟁의 이유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전쟁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에 도구 계신 예수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들고 사신 참빛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무리들이 이곳에 나와 앞에 예배하며 구원받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참빛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중숙 사모님과 또 여러 모든 지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말없이 또 없이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신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경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회개와 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문 공연할 때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정식 집사님과 박재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박재민 권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병과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부부 집사님과 세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을 통하여 병진 자가 낫게 하시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원의 신명이 찬양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정호 집사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희 집사님과 이덕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남 바탕의 아버지의 사업이 지금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너희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강정수 집사님 아버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이 연약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몸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재 집사님이 기도를 통하여 남편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경배 집사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건강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공도의 고사님 그 공도의 고사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또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으로 명망받는 푸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만희 권사님과 은지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익권 집사님과 박미선 집사님 사랑하는 은찬 와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리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고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기 살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예수로 기뻐하는 복된 심령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아기살 같은 복된 심령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아슬발톱처럼 딱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깨워지고 부서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시고 찬양할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승수가 내 심령 속에 넘쳐나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며 예수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박영수 집사와 윤숙희 집사가 2년 만에 만나신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먼 거리지만 이렇게 역한 교회에 오셔서 형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끔 얼마 보여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고 인생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받았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를 답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로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모두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은게 와사오니 못 들었소서. 아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